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도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이제 그 분열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에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이 결혼까지의 어떤 관계, 이혼과 재혼까지 다뤄서 5장, 6장, 7장까지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먼저 실제적으로 이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었고, 이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그들의 잘못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요, 성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죄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혼인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죄를 갖다 우리가 한마디로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음행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이제 아비의 아내는 생모가 아니라 이제 그 계모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첩을 이제 취할 때는 보통 이제 나이가 또 많은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 근친상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구약성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레위기서 18장이랑 20장에서 우리 가나안 땅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근친상간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통죄, 그다음에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 이런 죄악이 이렇게 똑같이 굉장히 세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더럽게 되는 이런 죄악들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바로 거기서 역시 근친상간, 간통, 동성애, 수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에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연루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둡니다. 자, 레위기서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너는 범치 말지니라.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루벤이 야곱의 이제 후처죠. 비라랑 간통을 한 죄악으로 결과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예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서 20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을 특별히 이제 언급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악으로 다루는 가운데서 반드시 주게 될 죄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특별히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걸 갖다가 일일이 열거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근친상간의 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인본주의적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소수자도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여지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니까 이 부분은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도 성적인 죄악이 참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어떤 그 관직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그 위에서 더 이상 이제 관료의 어떤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를 못 느껴서 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심각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이제 파괴시키는 죄악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공분하는 이러한 죄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니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들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다.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성님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그 형제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같이 부둥켜 하면서 왜 이런 실수를 범했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형제 사랑.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적 관계 아래 그 사람을 용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게 되면 교회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서로 이 관련된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처치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대만 총회에서도 이렇게 그 연총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조치를 하게 될 때도 심지어 연총 회장하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그 뒤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이 연총 회장 하셨던 분들이 다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이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 전이나 또 결혼 후에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교훈이 없으면 몰라도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그들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특별히 이제 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곳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부분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이었는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바로 결론이 29절 이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롭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교회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모를 이유가 없겠죠. 이들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들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처리를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혼전 문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분을 갖다 그것을 음행으로 이렇게 두고 있고, 이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이런 그 성적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간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악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그 몸 밖에 있는 거라면 음행이라는 죄악은 내 몸에 남는, 내 몸에게 스스로 죄를 짓는 죄악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죄에 바로 이 음행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부분을 이 고린도 교회는 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죠. 교만하였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회 중에서 물리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은 조치를 잘못 취한 것이다라는 부분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와 있죠. 몸은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영은 마치 거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이미 내가 판단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저지른 이런 모든 것을 상세히 아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의 잘잘못을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의 근거를 5장 4절에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능력 안에는 바로 이제 권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은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이미 이 사람을 판단해 줬는데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이 5장 5절은 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아비의 후처를 취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단에게 내어줘버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모든 육신은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하나님께 가요. 근데 만일에 지금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치 않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까지 살아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 외에는 먼저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육신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육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이제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그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내어줘서 완전히 이 사람들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미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죠.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갖고 사도 바울이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회방치 못하도록 아예 교회랑 관계를 갖다가 끊는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줄 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그 가능성이 없다는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함께 슬퍼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이런 의도로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미라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전도서 12장 7절이 바로 그런 근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몸밖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영혼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오직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요 다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 저가 누굴까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일 것이다. 아니다.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도 저기 이제 답변을 내리기를 갖다 좀 이렇게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습니까? 교만해졌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럼 최후로 취할 것이 뭘까요? 자살이겠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죄인이 죽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율법 시대 그 엄밀한 우리 구약 시대에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요,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은 그 악은 기억되지 않고 행한 의를 인해서 살리라. 근데 의인이 만일 행한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원치 아니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전에는 그랬는데 그럼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살 것은 교회 안에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함께 슬퍼해주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회개에 이를수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총에서도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가장 최고의 수위가 제명입니다. 근데 그 제명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할 것을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구원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 혹시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께 관계된 부분이니까 대신 교회에 와서 그가 직분을 맡거나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뭔가를 막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가만히 와서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아까 뭐랑 연결될까요? 교만이랑 연결이 되겠죠. 교만. 무슨 자랑일까요? 자기들의 영적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는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바로 순식간에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이것이 이렇게 이제 그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례를 따져요. 전례. 아, 저번에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더 심각한 부분도 오히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을 때, 아, 저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아, 저렇게 해도 구원 받는데, 저렇게 해도 용서 받는데,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한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옛날의 관습, 옛날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이런 모든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를 똑같이 이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게 참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신앙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런 그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 옛날에 우리 관습들이겠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새롭게 생겨지는 이런 그떤 죄성, 죄악들, 이런 부분들의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 나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아무튼 가만히 두게 되면은요,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그런 용기를 넣어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룩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그냥 존재는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에게는 전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처리하지 말고 심판날까지 내어버려 두라. 마지막 때 직접 이렇게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들을 뽑아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라지일까요? 일단 그 부분은 자기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만 알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물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초기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김천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누가 언제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웠던 이런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근심에 빠졌었을까요? 분열의 문제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에 빠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상의 제물 그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에 대한 이런 그 도전이었을까요?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사단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이런 부분에 갖다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형제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이 불의를 행한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처리를 하러 간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부분이죠. 음행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온전히 100% 그냥 순도 100%의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 자, 그런데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 하는 사람이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과는 이제 교제를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강하게 질책하고 서로 같이 슬퍼하고 위해서 회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냥 그래도 그대로 둬요. 이해를 해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죽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케 이르게 하는 것이 참된 영적인 형제자매의 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만일에 고린도 후서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구절이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내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다가 이렇게 징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였지만,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이런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목자님한테 얘기하면 괜히 교회 사람들 다 알게 되고 오히려 비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심각한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목자님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같이 드러내놓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된 회개를 이룰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어떤 일을 많이 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또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